안녕하세요. 오늘은 르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기도 시작합니다. 은혜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헤트는 뱀을 얘기도 한다고 그랬죠. 뱀. 뱀. 헤트는 뱀, 지혜, 이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뱀은 뭐야? 마술, 요술, 점치는 것 등 자신의 경험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땅으로 기어서 땅을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으로, 온몸으로 땅을 기잖아.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알다. 이런 뜻이 있다. 자신의 경험으로 알다. 뜻이 있다.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악을 말한다. 훈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이루려 하는 허황됨을 얘기한다. 이것은 나를 죽이는 불뱀을 말하며 이 불뱀을 굳혀버리는 뱀을 노뱀이라고 한다. 장대에 달린 세상적인 지혜가 나를 죽일 때 나를 살리시는 지혜이신 예수를 말한다. 육적인 감각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습관된 내 자아를 영의 지혜로 잠재우시는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면 자신의 몸으로 체험된 것으로 사는 삶을 흙을 먹듯이 육신의 것들을 다 먹어 치워 없애고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노병을 보라. 장대에 달린 노병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이 얘기를 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지금 도구로 다 금방 죽게 돼 있는데 뭐 장대에 쳐다보면 살아? 그거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주님의 관점이 없는 거죠. 하늘의 관점이 없으니까. 저것이 내 밥이다. 그죠?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들립니다. 죽음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테트는 자궁을 뜻한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다. 내 안에 뱀이 나타나 내 안에 악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죄가 드러나야 고칠 수 있으므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스데반 순교자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순교한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매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랑.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머리에 돌이 딱 날라가는데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육신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신다.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 6. 테트는 꼬이다. 그렇게 꼬인 걸요. 꼬이다, 둘러싸다 이 뜻으로 멍에를 같이 맨 상태며 소는 멍에를 어미와 새끼를 함께 매게 해 실제 멍에는 어미가 쥐고 새끼는 따라다니며 배우게 하는 것이다. 훈련시키는 거죠.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 멍에 딱 치면 뭐야. 황소가 다 치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엄마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다 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그냥 가볍고 쉽다.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반드시 메어야 한다. 메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하면 예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하시는 것이다. 말씀 너희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나를 먹고 내가 한다. 내 영은 너희 안에 두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와서 하게 하시겠다. 둘러싸다의 뜻이 있는데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주님의 선이 되지만 나의 경험 꼭 뱀으로 둘러싸여있으면 악이 된다. 말씀으로 둘러싸여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죄로 둘러싸여있으면 악이 나오는 이치이다. 토부 좋다. 토부죠. 하나님의 선이 실제로 집이 된 거죠. 시스템이 된 거죠. 창조 7일의 태초의 창조 7일의 상태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토부 좋았더라 라고 한다. 저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나의 삶.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토부라고 한다. 하나님 성과 빛으로 내 안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다. 육신의 삶으로부터 신성의 삶으로 가는 훈련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토부를 향해 가는 것이다. 툴은 울타리, 벽, 바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다 말아서 가만히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 말씀이 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할 삶의 법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법,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하늘의 법을 얘기합니다. 12장 2절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 진멸시켜야 된다. 그렇죠?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죠. 다른 남편. 하나님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러면 다른 신을 요 가운데다 끼워놓는 거예요. 무조건 진멸. 용서 이런 게 아니라 진멸할 것이다. 그 제단을 헐며 주산을 깨트리며 그렇죠. 아셀의 상을 불살라버려요. 아셀의 상을 가나안에는 여신상 유방이 엄청 많아요. 풍부한 다산의 신이라고. 이스라엘은 남자가 귀하죠. 여자가 귀하잖아. 돈을 주고 많은 지참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사라의 여신상 거기 가서 자위하는 거야. 자위. 음란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진멸하라, 흔적을 없애라. 멸하고 또 멸하라. 아베드, 아베둔 두 단계다. 반드시 진멸해라. 신명기 12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는 거야.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려고 그렇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내가 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하죠. 택하신 곳 하마콤 이브하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얘기한다.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우리 애들의 가슴 속을 얘기한다. 그렇죠? 마음 속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오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기 와서 거하시겠다. 여기에다 이름을 두시겠다. 이 얘기야. 신명기 12장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내가 수원 일에 복 주시고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11절은 뭐예요? 열의 머리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셨고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번제는 내 죄를 다 자르고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육신의 삶이죠. 거기서는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는 영으로 살아라. 약속의 땅,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법인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말씀이다. 세겜 땅 어깨, 목덜미 어깨. 왼쪽은 저주의 산, 에발산. 오른쪽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민둥산, 민머리, 굳은 마음을 뜻하고, 그리심산은 배어나다, 잘라내다. 뭐예요? 내 육신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할례처럼 주님이 아닌 것을 잘라낸 것을 얘기한다.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아브라함이 처음 땅에 대한 첫 언약을 받고 첫 제단을 쌓던 가나안 땅이다. 창세기 33장 19절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다. 야곱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 먼저 찬양을 드린다. 최초로 이방인이 할례를 당하고 집단 순교를 당하고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잖아. 세겜에게. 그러니까 세겜의 아들에게.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말로 회유를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 디나와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는 가서 할례한테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죽여버려.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을 더 준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고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된 것이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다. 12장 10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안식,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평안에 거주케 하실 때 안식,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삶을 얘기하죠. 휴식, 평안인데 먼저 6일간을 일해라. 창조 6일간의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그래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나할라, 소유, 유업, 기업에서 안식을 본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의 갈망은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으로 모든 명령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명령이다. 모두를 사랑으로 하나로 모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행하는 거예요. 둘째 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택하시고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먹을 고기는 너희 마음대로 잡아 먹되 피는 먹지 말고 11조와 소원 예물과 낙헌 예물 거제물은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 하시며 제차 피는 먹지 말라 하신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예물을 가져와라. 너희가 그냥 산당 아무데나 만들지 말고 내가 거한 예루살렘으로 모두 가져와라. 번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다. 제2사건 사망으로 내 죄된 생명을 희생제물에 전가시켜서 그렇죠. 안수해서 닭을 떠서 다 태워 내 대신 죽게 하는 것. 내 것을 전리 옮겨서 대신 죽게 하는 거죠. 매년 죄된 생명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겠다 고백하는 것이다. 요게 빠진 거예요. 이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죄만 딱 듣고 내 죄사에 썩고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죄를 번제단에 태우는 목적이 나는 이제 죄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까지 제물만 드리고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재물을 싣고는 술의 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서 이걸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11조 마세로트 10의 1로 대표성을 가지고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너희 손에 고제 손으로 올려서 높이 올려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거제 높여드리는 것이다. 레위인과 함께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눠 먹고 나눠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져와서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고와 과부 나그네도 함께 먹는다. 가난한 자. 레위인 각 가정이 장자 대신 재물이 된 자들로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기업이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자, 연합시키는 자. 신명기 12장 13절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 것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번제를 드려봐야 소용없다. 택하신 곳,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얘기한다. 예배 드리는 곳, 명령을 내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곳, 예물을 가지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곳을 얘기한다. 성전을 얘기하죠. 그 성전이 우리 세대에 와서 내 마음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항상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실 자리다. 주님이 와서 거하실 장소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얘기를 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12장 15절 각자가 받은 복에 따라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되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을 것이다. 자, 먹는 것. 아칼은 뭐예요?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나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렇죠?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이 비타민 C가 내 안에 내 영양소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녹용이 좋다. 그럼 녹용을 먹고 내가 녹용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과 내가 하나 돼서 건강한 모습을 이루겠다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먹는 것은 내가 하나 되는데 피는 뭐 생명이잖아. 근데 짐승의 피를 내가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짐승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피는 먹으면 안 돼. 단 예수와의 피는 내가 마신다. 예수와의 생명은 내가 살아야 돼.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생명으로 생명을 먹지 못한다. 예수와의 피만 먹어야 한다. 예수의 생명만 먹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만 내가 먹어야 한다. 생명, 내페, 승, 혼, 피에 혼이 있다. 먹는 것은 하나 되는 것. 목매단 것, 피를 안 뺀 것. 피에 생명이 있어. 피째 먹을 때 그 생명이 나와 하나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방법이다. 먹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신명기 12장 28절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형상을 추구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렇죠? 내 육신의 삶, 내 자아의 삶,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자, 복 받는 길을 얘기하죠. 뭐요?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는 길이 복 받는 길이다.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복 받는 길이다.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선과 의를 행할 때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 뭐 행함의 결과.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우리 가정 복 주시옵소서 해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용이 없다. 그냥 행하면 그 복은 세상의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